그 큰 사랑.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쭉인데요, 24절에서 30절 그 중간 부분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혹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독을 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가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3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얻어 불사르게 곁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단순한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이 기억되십니까? 기억이 안 되시죠? 그래서 유튜브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기술적인 문제로 이번 주에 업로드가 안 되어서 여러 장비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조회수를 보고 많이 조회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설교가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그 스케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강요합니다. 그 교인 수, 유튜브 조회수는 교인 수인데 이게 너무 저희 교인 수보다 너무 현저하게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어떤 그거는 외부에 나오는 건데 저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절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되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네.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했던 그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집에서 쉬시고 계실 때 무리가 그냥 없이 막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장사진을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하고 형제가 와서 우리 그 아들을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두텁게 벽을 쳤던지 전달돼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받아들고 예수님 밖에 어머니하고 그리고 형제가 왔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잘 하잖아요. 바로 그날 딴 날도 아니에요. 그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과 오늘의 이 천국에 대한 그 비유, 그건 한 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며칠을 지나고 몇 달을 지내서 새로운 그 패러다임, 새로운 말씀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날에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한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날 전에 예수님께서는 육에서 난 부모님을 보고 형제를 보고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으로 제자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챌린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부자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를 챌린지를 줌으로써 생각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천국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그 목사님 강성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개념, 킹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킹덤
come. 이 땅, 킹덤 come. 예수님이 도래하면서 킹덤 come.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의 그런 한 공간이다라는 개념.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개념도 되지만 우리 이 땅도 천국의 개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는 곳은 바로 천국이다. 이런 개념으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쓴 용어와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용어를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그 헤븐은 명확하게 원어에 빗대서 이해한다면 저기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곳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킹덤 오브 갓,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그 킹덤 오브 갓은 저기에 있는 저 킹덤 오브 헤븐을 포함한 이 모든 창조 우리 킹덤 오브 갓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주권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적에는 킹덤 오브 갓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문제를 얘기를 할 적에는 킹덤 오브 헤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 지옥, 불목불, 우주, 금성, 토성,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괴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 먼 나라의 천국,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천국, 내가 어떻게 이루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 어떤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서 꾸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우리와 같은 다른 느낌을 받았던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은 주권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들이 찾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주권의 메시아였거든요. 우리가 물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억압의 상태에서 그 주권이 아닌 우리를 구원할 그 주권, 그 왕국.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적에 그 의미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 주권을 가진 그 누구, 나를 구원할 그 누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여러분들 우리 강성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그거 이제 들으셨죠? 농부가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린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가라지 비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주권을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작은 씨가 그 씨가 큰 열매를 맺는다. 천국의 모습은 그렇다. 그리고 감춰진 보물의 비유. 뭔가를 숨겨졌는데 뭔가 이제 밭이 있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죠. 종살이 하는 사람이 근데 밭을 갈다가 보물을 봤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되는데 갖는 그 방법은 이스라엘 그 율법상 그게 자기가 그게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돼서 몇 년이 지나면 거기서 나온 게 자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그냥 그런 저기 아니고 이스라엘 전통을 보면 알아요. 그 전통 그런 이스라엘들의 살던 그 율법을 보면 그 이해가 됩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든다. 천국은 그렇게 기쁘다. 그러니까 즉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보화로 여기는 사람은 집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에 들어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기서 아멘하면 저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발견한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냐, 세상에 있는 집이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안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시고 그런 분들이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나 어떤 뭐 단체에다가 딱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하시죠. 물론 뭐 그 안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이 그 믿음이라면 인정할 만합니다. 그게 신앙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라면. 근데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천국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천의 목적,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주권, 즉 지금 억압받고 있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지구 이 땅에서 억압받는 것을 해결해 줄 분과 내가 죽고 나서 저 천국을 하는 그 메시아 동시에 지금 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그 안고 없는 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뭐 우리가 여기서 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서로 보고 있습니까? 가라지의 그 비유, 오늘 묵상한 그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떤 것으로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그 천국의 내용이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믿고 싶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연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믿고 있으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정은 바로 그 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우리 마음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이든 저 세상이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다른 종교인이나 그리고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 천국의 소망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가고 싶은 나머지, 이 세상의 억압이 너무 힘든 나머지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성을 갖고 제정신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에 그들의 인생을 다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바로 주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순간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룰링해줄 그 분을 찾을 그때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다, 시련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그 길은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런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문으로 보면 Your kingdom come, you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해분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해분을 구분해서 우리를 기도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그 해분, 그 킹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의 해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킹덤 오브 가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위에 설명한 말씀이 그러시니까요. 그런 겁니다. 가라지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마귀가 와서 그 위드죠. 그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이 와서 보니까 놀라는 거죠. 분명히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거 보니까 가라지가 있네요. 그럼 그 가라지가 하는 일은 알곡들의 영양분을 빼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뽑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농부가 가만둬라. 알곡들이 다칠까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진실한 성도도 있고 그리고 가라지도 있다. 근데 교회에서 그들을 받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가짜 성도들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가짜 성도 이렇게 구별하려고 그러다가 진짜 성도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계속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또 다른 질문이 되겠죠. 알곡이 되고 싶죠. 잡초나 다른 종류의 알곡.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아까 서두가 길었는데 딱 한 가지만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적에 농부의 마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이전에 이렇게 보면 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8절에 우리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더라 라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얘기하면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농부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결실을 내렸다. 저는 쉬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다 준비했던 그 말씀을 다 그냥 뒤집어 엎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서두를 전하는데 이미 준비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제가 읽고 있다가 뒤집혀서 지금 혼돈 막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지금 이거 잡았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대로 왔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쭉 서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농부는 하나님 주인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세신대요. 저는 하나님이 세기 쉽겠지만 머리숱 많으신 분들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김희섭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하나님께 부담을 덜 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숱 세는 거는 너무 수월해요. 근데 머리숱 많은 분들을 세는 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일일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속독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결실을 맺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농부는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은 좋은 씨라는 거죠. 그 밭에 뿌려진 것은 좋은 씨라는 거죠.
돌짝밭, 가시밭, 넝쿨밭. 우리 강성준 목사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흙뿌리기였거든요. 이렇게 날려 뿌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농부가 뿌린 거는 어디 타켓을 해가지고 이 좋은 씨앗을 뿌렸지만, 뿌릴 것을 생각하고 뿌렸지만 그것이 퍼져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곳은 다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좋은 씨앗을 돌짝밭에도 뿌린다는 거예요. 갈 줄 알면서도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의 인생이라도, 우리가 가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저 천국 곳간 헤븐, 이 땅에서 가라지 같고 버러지같게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정리 기술이 발달이 돼서 가라지가 그 쌀 포대 안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99.9% 안에 0.00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0.000%가 1%가 그 쌀 포대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거룩하고 모두 착하고 모두 사랑이 많아서 그 곳간에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나락에 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때부터 알곡으로 좋은 종자의 씨로 좋은 밭에 떨어져가지고 참 무럭무럭 자라면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모태 신앙이신 분들이시죠.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하신 분들이 계속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해요. 머리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에 윤기도 납니다. 알곡이 탱글탱글합니다. 참새가 와가지고 쪼아가지고 이렇게 먹어버리면 그 탱글탱글한 게 참새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알곡이라고 믿음이 좋다라고, 나는 우리 아내보다, 나는 우리 남편보다 믿음이 좋고,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새의 밥이 될지, 곳간에 들여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지는 곳간에 들어가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힘들고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그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피니시 라인에 곳간 안에 들여지고 안 들여지고는 몰라요. 내가 키가 크고 무럭무럭 귀한 신앙으로 쭉쭉 자란다고 그것이 귀하게 여기서 1등급 품질로 도장 찍혀서 그 쌀 곳간에 들어가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무럭무럭 자라다가 새가 와가지고 찝어먹는 사건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아주 착한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또 이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없는 그것이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신앙이 좋아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행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실 적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저분은 천국 갈 거야. 저분은 어떨 거야. 나는 왜 이래?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없이 사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신을 깨닫는 그 순간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나는 이사겠는데 그렇게 억물지 못하고 운이 나빠서 정말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정말 나의 그 순장을 잘못 만나서, 나의 교인을 잘못 만나서 곳간에 들어 나는 알곡인데, 믿음이 된 건 알곡인데 추수가 실수해서, 추수를 하다가 누군가 실수해서 그 밭에 버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우리 지금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잘 믿고 있다 어떤 성도로 말미암아, 어떤 목회자로 말미암아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신앙 좋았던 분들이 나는 어느 목사 때문에, 나는 어느 전도사 때문에, 나는 어느 성도 때문에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삭 죽기 구원이라고, 그 떨어져가지고 곡간에 들여지지 못한 그 이삭도 죽으려고 일꾼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른쪽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적에 우측편에 있었던 그 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 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든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극형에 처해진 그 강도, 처음에 예수님과 같이 다녔을 적에 왼쪽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살궁리만 했던 그 강도가 어느 순간에 변심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을 그 순간까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변심하는 그 순간에,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파라다이스, 천국에 있을 거야. 이삭을 죽듯이 죽어서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찬이 강합니까? 이래서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를 매일 윽박지르고 매일 야단치고 하는 그 자녀, 집에서 기를 못 피고 있는 그 자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면 하나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변하든가, 아니면 집에서 엉걸린 것처럼 그대로 엉걸려가지고 기를 피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자녀는 밖에 나가서 길을 못 펴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무슨 얘기하면 괜찮아요. 이거 툭 털어내요. 누가 상처를 주더라도 괜찮아요. 툭 털어내요. 밖에서 리더가 돼가지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식물도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고 매일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식물도 잘 자란다고 그래요. 사랑의 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생각으로 매일 짓고 있는 그 삶으로 언강생신 우리가 어떻게 저 하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산 나의 삶으로 내가 자다가 눈을 감고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았어 라고 과연 어느 누구가 장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 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그런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복을 받는 백성은 악인의 궤를 완전히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줄줄 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의 삶을 보면 얼마나 오만에 쪄들었는지 모릅니다. 시기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자기가 상관없이 왕으로 될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연치 않게 믿음으로 던진 그 돌팔매질 하나로 골리앗이 넘어짐으로 왕으로 추앙을 받고 본인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려 해도 만만이요 천천히요라는 비교를 당하면서 얼마나 갈등을 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느닷없이 난데없이 어떤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 삼기 위해서 부정하게 동침함으로 발각될까봐 살인을 교사하고 살인하는 그런 일을 한 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 왕이 고백한 시 9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악된 삶으로 평생 살았지만 그 죄악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국간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감사함이 들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사랑하라 한 그것을 묵상하며 지키고 산 나머지 인생으로 이런 귀한 시편의 구절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일을 겪은 그 다윗은 다윗의 위대성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 중에 다윗은 여러 곳에서 용서를 합니다. 자기를 배신한 그런 사람들도 용서를 하고 포용하고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용서를 하고 포용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심지어는 그 모든 것, 자기한테 해를 다윗에게 아주 못살게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된 왕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랑이 우리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잔인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을 구분해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담대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 세상의 천국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같이 느낀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저 세상의 천국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공급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저 세상의 천국을 꿈꾸는 우리들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함으로 내가 이 땅의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저 하늘에 천국을 이룰 수 있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연습시키는 것이죠. 사랑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가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한 주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며 사는 귀한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